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니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라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게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27장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21장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수많은 무리들이 겉옷을 길에 펴고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라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침내 로마의 그러한 그 식민지로부터 해방될 것을 기대하고 환영하게 된 것입니다. 즉 다윗 왕처럼 다윗 왕보다 더 강력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한 왕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 그 강력한 왕이 이제 오셨다라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을 어떤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문화적인 곳에서 해방시켜줄 해방자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청소하시는 등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6장에 보게 되면 이제 유월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26장 1절에서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네 번째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시는 내용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틀 후 유월절 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면서도 6월절에는 밀란이 날 수가 있으니 하지 말자라고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명절에 자칫 폭동이 날 것을 우려하여 기꺼이 명절이 지나기까지 기다릴 의향이 있었으나 상황은 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사람의 기획과 의도대로 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바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주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그 시기에 관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은 친히 간섭하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6장 6절에서 16절까지 내용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인이 예수님께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과 1절에서 8절과 동일한 사건이며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는 다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드는 인도의 히말리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나무의 뿌리에서 얻는 감송 향유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건입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나게 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은 마리아가 그 온전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려야 합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고 분개하여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6절은 은 30에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의 배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여인의 헌신과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의 배신, 이것을 극적으로 마태는 대비시킴으로써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3년여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열심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따라다녔 가룟 유다였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6절 이하에 보면 한 여인이라고 기록된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드려서 예수님을 사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신분이나 지위나 물질이나 그 어떤 것도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의 모든 것,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랑과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에서 35절 사이는 이제 목요일, 날짜로 따지면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가지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찬 때 예수님은 구속 순환을 통한 죄에서의 구속과 구원을 기념하는 성만찬의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이는 구약의 출애굽 구원 사건을 기리는 6월절 절기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 역사를 기념하는 신약의 성만찬 의식으로 대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6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구원 사건이지만 보다 넓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섭리 속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려는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출애굽기에 기록된 내용처럼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유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유월절은 무엇이죠? 바로 넘어가는 것이죠. 죽음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넘어가서 구원을 얻는 예식이었습니다. 문설방과 그 문틈에, 문 사방에 이제 깨끗한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집은 죽음으로부터 넘어갔던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이제 그 유월절 의식을 계속해서 행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그날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 유월절 십자가를 당하기 전에 마지막 성만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것을 다 마시라, 이거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찬을 행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내용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성만찬을 행하시고 그 밤에, 그 깊은 밤에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기를 즐겨 하셨습니다. 새벽이 됐던 밤 늦게가 됐던 아무 시와 때를 가리지 아니하고 기회가 되는 대로, 시간이 되는 대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 그리스도께는 마지막으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게 됩니다. 십자가 고난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순종하시기 위해 몸부림치는 고뇌와 결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의 철저한 순종입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십자가 순환을 앞둔 예수님의 극심한 고뇌와 함께 그 고뇌를 넘어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속을 이루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는 숭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야말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3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33년의 삶이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먹고 자고 그리고 말하고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대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우리와 다른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과 다른 점이었지만 다른 모든 부분들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 속에서 진정한 순종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도란 무엇이겠습니까? 진정한 기도란 필요한 것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기도의 전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며 따르리이다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그토록 참혹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그러한 십자가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영화를 보더라도 아무런 느낌이 없으며 마치 말라버린 나뭇가지 마냥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26장 이 뒤에 이어지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공의 앞에 서시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27장에 이어지는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고 장례를 치르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대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셨던 것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까를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내 생각과 내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하나님 철저한 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